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침내 태어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아름답게 하늘에서 빛나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죠. 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간 사람들, 이름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죠. 우리나라에도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노래가 있을 정도로 감성적으로 멀지 않는 나라,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으로 알려져 있죠. 그것은 동서무역의 비단길을 잇는 역할을 감당하였고 막강한 제국의 힘을 자랑했던, 별이 머무는 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죠. 별이 가다가 문득 서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라고. 우리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황금은 왕을 상징한, 유향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의 성품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장례를 위하여 드린 것이며, 이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상징하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곧 메시아께서 오신 것을 영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유다의 혈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곳에 사관에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지 못한 마리아와 요셉은 구유에서 아이를 낳아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태어난 것은 소중한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생명이 태어난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그러므로 생명을 가진 자마다 생명의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절대로 대적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섰죠.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되, 또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척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얽히고 설킨 것은 풀어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불편한 관계를 하늘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도 나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고 풀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 말하죠. 가장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아기로 태어난 생명의 날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성체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메시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이제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합니다. 족보라고 말하죠. 우리가 태어난 족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은 그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낳고 누구를 낳았는지 우리는 3대 4대 5대만 올라가면 증조부 어떤 분이 이름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족보는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람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나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사람이죠.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은 이방인의 여인이잖아요. 나오미를 따라와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니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이제 다윗 이후로 참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아를 낳고 스알데아는 수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계속 되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이제 다 왔습니다.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서 왕을 계승해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라는
아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고백하는 자.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늘 고백하면서 믿음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그렇게 기쁘고 기뻤던가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볼까요?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나라가 엄청나게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나로가 발사해서 성공했을 때 또한 기뻐하고 노벨상을 수상했을 때 우리가 대신 받는 것처럼 기뻐하기도 했죠. 자녀들의 취업,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대기업이나 또 대학이나 교수로 취업하면 그거 기쁜 일이잖아요. 또 자녀가 결혼하는 일. 그렇죠? 요즘 결혼을 다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내 자녀가 결혼했다는 것도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또한 승진하는 일. 직장에서 승진하는 일. 또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일. 그렇죠? 때로는 투자한 사람은 주가가 상승할 때, 그렇죠? 코스피가 올라갈 때 좋아하는 그런 기쁨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하며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구원을 받았나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전능하신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 구주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진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된 메시아의 출생,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내 앞에 있는 일이 산적해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시름과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만 가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마침내 태어나셨어요. 비록 구유에 몸을 누이셨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전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왜 별을 보고 기뻐해요?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께 경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천주교를 보면은 성모에게도 경배하죠. 성모에게도 기도한다. 그래서 어떤 가톨릭 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낳아준 성모 마리아가 존경을 받을 수는 있어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출세하면은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만은 그는 경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존경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는 참 훌륭한 결단을 했어요. 저는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것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처녀에게, 정혼한 처녀에게 아들을 낳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마리아가 승낙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생명. 그렇게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늘 밝은 모습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된 자로 오셨어요. 예언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주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죠.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철폐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해년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기뻐하는가? 요즘 보면은 카톡으로 인사를 많이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절에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탄생하셨네, 기쁨의 그 성탄 추리 이렇게 된 것을 문자로 보내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거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소유하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신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고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바라보며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